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그냥 100점만 맞아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네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아이도 노력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는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깨닫고 참된 질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겨내며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가치가 축복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화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어떤 것을 고를래? 라고 늘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표정을 질 것인지 날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선한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세와 선물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경솔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 나는 물질이 많지. 나는 권력이 있어. 내 자신을 내가 인정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타인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나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한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력과 물질 그리고 능력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선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주여 이래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평상시에 잘해. 넘어질 때만 주여하지 말고. 우리가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 밖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늘 짜증 부리고 화내고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은 툭 쳤을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왔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 선택은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내적인 면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꼭 언제나 뭐야?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되는 것도 너 때문이야. 항상 상대방을 질책을 해요.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철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교활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데려다가 권면하고 설득을 해도 그 사람이 깨닫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큰 계획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봐요. 딱 요만해, 내 그릇이. 그런데 아빠가 갖고 오는 거는 큰 물통이에요. 자, 그릇을 내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빨리 아빠의 물통과 비슷한 걸 갖고 와야지요. 이걸 내려놓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봐서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놓고 이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빨리빨리 그릇을 바꿔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 말이죠.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줄 거야. 그러니까 네 심령의 그릇을 바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냥 지금 만족할 만큼만 주세요. 똑 떨어지는 거야. 똑 떨어져요. 내 틀을 깨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오늘 많이 왔어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들으세요. 많은 것을 듣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깨는 사람이, 빨리 깨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 아빠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면 듣기만 싫지 내가 변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그릇에 맞는 심령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가 사용해야 되겠어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보는 눈이 없고 그 판단하는 게 너무 작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들려줘도 우리는 육으로 듣습니다. 다 화와 복으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말씀은 내가 나한테 복으로 왔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내가 다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세상의 복을 너에게 줄 수밖에 없어. 왜? 네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내 걸로 들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자신을 중심으로 복과 화를 판단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쁜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 그리고 부와 명예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는 외식적인 마음과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명품백이 더 비싸다는 걸 아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비싸야 잘 팔린대요. 형경이가 한 번은 그래. 엄마 이런 백을 엄마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10만 원짜리 백에다 1000만 원을 담아줘. 1000만 원짜리 백을 들어서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뭐 할 거야? 내가 볼 땐 자기가 나중에 가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외식적인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예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뭐 20잔인가 30잔을 먹으면 뭘 주는데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10잔씩 사고.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머리가 비어서. 내가 지금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돈은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구제를 잘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조금 더 올라오면 너무 좋겠지.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외식적인 걸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요새 뉴스에 다 그저 2030들 그들의 삶, 그냥 오늘 먹고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쓰고 죽자 이거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크신 꿈이 없다 말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진리보다는 종교적인 관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이런 행동은 타인과 자신을 동시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 행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대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성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일과 행동과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면 또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크게 기도를 한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하찮은 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와, 저 랍비 대단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상급이 없대요. 자,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칭찬하지 마세요. 전 하나님께 가서 받을게요. 이거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상대에게 칭찬을 받는 인간적인 칭찬은 받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칭찬은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거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칭찬받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골방에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나 기도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된 거는 이 사람이 기도해서 그래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영은 영을 보는 거예요. 진실되고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은밀한 중에 정직한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 자기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알려준다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을 가장한 외식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수록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지요.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을 다 속였어. 전체를 다 속였는데 나는 어때요?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나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는 안다고요.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삶에 스스로를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고 거짓된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골방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해요. 안방에서 문 닫고 조용히 하나님과 지금까지 내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는 것이 골방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딱 나가면 가면을 써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혼자 있을 때 너무나 힘든데 누가 전화를 하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딱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둘이 있을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정직한 기도만 드리면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정직한 기도를 골방 안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 내가 정직한 기도를 드려서 판단하는 건 하나님 몫인데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방법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말로 하는 거죠. 내 자녀 때문에.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말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뭐 전능하시고 뭐 위대하시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연우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는 위대하시고 뭐 대단하시고 뭐 학벌이 좋으시고 뭐 이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요. 기도를 나 혼자 할 때도 그렇게 해. 기도를, 그렇죠? 버리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만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알아야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진리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한심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해. 근데 우리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요.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불 다 끄면 주기도 똑같이. 그럴 때 그래,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건 결국 나를 위해서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형식을 알려주신 것을 보면 분명 영적인 자녀들이 그 뜻을 알고 올바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는 말씀에서 거룩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그 어떤 이름과 다 구별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이름도 견주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훼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강아지 부르듯이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진짜 내가 이거 진실이라는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인간이 죄질 거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질 때 결국 의인이 없으니까 결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라는 것도 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다가 넣어두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그 이름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52장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사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값없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무너진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했어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은 포로가 된 백성들을 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인데요. 그 노예로 팔면 돈인데요. 그 사람들을 왜 풀어주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말이죠. 안 풀어줄 거를. 그래서 강한 바벨론을 멸하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레스가 왜 그랬는지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길어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노력이 없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해방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죄인인 우리가 값없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야 라는 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날에 자기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죠.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가르쳐주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내 이름을 알아줄래? 이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쁜 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해 줄래? 라는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야훼에 관해서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히브리 알파벳은 모두 22자입니다. 각 알파벳마다 상형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보셨죠? 야훼라는 알파벳에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거든 손을 봐, 못을 봐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는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어줘야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뭐예요? 여호와는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한자로는 기독이죠. 그리고 야훼예요.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출애굽 1년 전에 나는 야훼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여기에서 재밌는 말씀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장난꾸러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에게 뭐래?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내가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한테는 말 안 해줬다? 너한테만 해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엘로힘이라고 했어. 그냥 전능자라고만 알려줬어. 근데 내가 너에게는 야훼라고 알려주는 거야. 왜? 너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네가 홍해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구원이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야훼라고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 뜻이 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아침에 나니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는 왜 목사가 됐어? 사람들이 할머니가 싫어서 물줄기 교회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해? 아, 얘가 갈 때가 되니까 내가 되게 걱정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됐어? 성도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까 찬양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교단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물줄기 교회는.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뭐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왜 목사가 됐어? 성도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려고? 라는 말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네가 자랑을 했을 때 누가 했을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아침에 나한테 두드리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그 성도들을 지켜줬으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니까 네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10가지 재앙이라는 결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그 수백만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사들이 죽이러 따라올 거야. 그리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내가 너에게 이 사건을 맡기는 건 구원이야.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만 보여주면 됐지만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 성도들을 다 지켜줬어. 그러니까 네가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성도들을 지킨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감히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패를 써서 거기다가 붙여요. 그 명패에는 3가지 언어로 썼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썼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씁니다. 이렇게 3 언어로 썼어요. 명패에는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이라고 썼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 4 단어의 앞자를 다 띄면 야훼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야훼라는 이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패에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대속의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는 그냥 야, 빌라도가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썼어 이러고 말지만 이건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드신 일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담을 허무셨다는 증거로 휘장이 갈라진 것은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계획을 모두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이거는 그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천을 짜는 조직으로 볼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해요. 그게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그 휘장을 찢으면서 빨리 들어가. 하나님께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안 죽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성취되는 대속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너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이 더하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날마다 그냥 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뭐 주기도문을 뭐 1000번을 하면 방언이 터지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그 뜻을 이해했을까요?
자, 아버지의 뜻은요,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부활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부활한 자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우리라는 말씀으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자, 앞에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해요.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기도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5절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일관성이 있단 말이죠.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위대성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고 믿으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1번 내 자식, 그 다음에 쭉 하고 난 다음에 다 해도 다 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교회를 위해서 조금은 해야지. 그래도 양심상,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너의 기도를 드려. 근데 돈 달라고?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해달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 자, 근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입으세요, 제발. 근데 그거를 꼭 비싼 거를 입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비싼 것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전 요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한 가지도 안 빼놓고 다 응답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참 머리가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아야만 그것을 어떻게 먹고 입고 마실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새끼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마시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서 나만 알았다면 이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요 여러분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천국에 갔다 왔더니 뭐 거기에 집이 많고 어쩌고 이런 간증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다 거기 가요. 그런 걸 자꾸 보고 거기는 뭐 금집이 있고 뭐 초가집도 있대 막 이러니까 다 그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여러분 집이 막 좋은 집이 있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하면 되지. 꼭 뜯겨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그 지옥을 왜 가 거기를. 뭐하러 보러. 갔더니 뭐 연예인이 누가 있고 그런 거 보지 말아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의 신앙.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예요? 지금 네가 믿음을 갖고 잘 살면 영생을 얻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언제 십자가 지라고 하셨어요? 언제 노뱀 들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바라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을 바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으면 그 육적인 떡과 영적인 떡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장수와 재물을 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면서 내 영화를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기도문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부럽고 그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노력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노력도 하고 예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전도하려고 노력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구질구질하게 하고 뭐 쪽지고 무슨 뭐 주보만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지게 살아 내 자녀처럼.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삼시세끼 밥만 잘 먹어도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만 잘 다녀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릇의 차이예요. 노력은 해야지 본인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달라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돈이 나에게 와요. 믿어져요? 아유, 목사님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그런 얼굴들인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버려야만 살릴 수 있는 죄인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겠다는 강한 의지와 크신 사랑을 넣어두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변명해서도 안 돼요.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요, 노예예요, 노예. 탁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는 노예가 바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이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지 여러분 앞에 날마다 놓여 있어요. 어떤 걸 집으시겠습니까? 성도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선한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은 날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은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들에게 함께 천국에 가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고센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는 알고 있다고,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